Lord, raise up generations. 세대여 일어나라.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제욱, 멈출 수 없는 호진, 표대를 향하는 진욱, 손잡고 함께 가는 진철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7시 연러그 첫 집회가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춘천의 청년 세대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엘러그 큰 잔칫날 만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나이라는 것이 먹게 되는데 우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나이 많이 먹어서 늙었어. 그런 표현보다는 아이고 내가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까 인생이 잘 익어가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늙지 마시고 익어가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승리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숙돼 가고 익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살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이 말이 주는 울림은 참 깊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멸시받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큰형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가장 찌질하고 보잘것이 없는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가족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왕따였기 때문에 항상 못난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 가족들의 멸시천대는 참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뒤로는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형편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양을 쳐도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봐도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찾아와도 그것이 귀여운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목동이었는데 참 외롭고 힘들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뒤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이 생겼어.
그랬더니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안 되고, 고독과 슬픔이 더 이상 고독과 슬픔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건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는 기쁨이었어.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싸우게 됐잖아. 그런데 두렵지가 않았어. 왜냐? 항상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문제였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땐 곰도 문제가 안 됐고, 사자도 문제가 안 됐고, 늑대도 문제가 안 됐고, 이도 문제가 안 됐어.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건도 문제가 안 됐지.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난 당당하게 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도 무너뜨렸어. 내가 군대 장관도 되고, 내가 왕의 사위도 됐었잖아. 그러다가 한순간에 배신자요 역적으로 물려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내기도 했지.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항상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나는 경험했어.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때도 사람들은 나를 능력자라고 대단하다고 지켜 세웠지만, 아니, 내가 시인이고 내가 수금을 타는 자고 내가 노래하는 자고 내가 싸움을 잘하는 장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건 맞아. 그런데 그거 다 의미 없더라고. 내가 살아봤는데 다 의미가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 가장 좋더라. 다윗은 마지막 유언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더라. 왕권보다 이게 더 중요하더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내가 살아봤는데 금은 보화보다 이게 더 중요하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이것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라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왕도 죽어, 시인도 죽어, 훌륭한 용맹한 군사도 죽어, 다 죽어.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어. 내가 살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너한테 말한다. 너는 노력해라. 네 의지를 가지고 대장부가 되도록 하라. 작은 일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이익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땅의 일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일에 매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것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손해본 것이 없더라. 그리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가 그대로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내가 이 왕국을 물려준다, 내가 이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로, 다투지 마로,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 가지만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가 지킬 본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못 지켜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지켜줘.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돼. 여러분, 다윗은 이 마지막 말을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어떻게 된 거냐?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였는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항상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성막을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저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엘가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여보,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는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그의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말하기를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서운한 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고 한 겁니다. 단지 젖될 때까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십시오. 젖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한나한테 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어린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최고의 선물을 남긴 겁니다. 여기에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이 돈 물려주는 거, 재산 물려주는 거 하긴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 물려줄 재산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든데. 어떤 상황이든 동일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나아가서 내가 살아봤는데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라. 그것이 최고더라.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셨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처녀 아이가 임신하게 되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그 공동체로부터 낙인 찍혀서 쫓겨나고 평생을 숨어 지내야 되는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말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집종이니 고난이든 축복이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감당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복이 있구나. 이걸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걸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지켜봤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내가 아담도 받고 내가 노아도 받고 내가 모세도 받고 내가 아브라함도 받고 내가 누구도 보고 누구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더라. 내가 수천 년을 지켜봤는데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했어.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적 진리, 경험해야만 아는 진리,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지도가 나올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가나안하고 하는 곳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대다수의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은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말씀 전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 잔치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답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은 어디 가시면 꼭 때로 몰려다니신다는 거. 특히 먹는 자리에는 안 빠지신다는 거. 어머니, 제가 꼭 그 잔치에 가야 합니까? 아이고 물론이지. 네가 와야지. 네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니? 너 꼭 와야지. 근데 어머니 그거 아시죠? 저는 혼자 안 갑니다. 제 제자들 데리고 갈 겁니다. 몇 명인데 뭐 한 12명 정도 되는데 어쩔 때는 뭐 더 가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먹는 건 우리가 2, 3인분씩은 먹습니다. 아이 그래. 아이 네 제자들 같이 와야지. 그래. 같이 와 괜찮아. 이래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는 거의 음료수로 쓰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포도주니까. 그런데 잔칫날은 음료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축하주로도 쓰이는 거죠. 이게 똑 떨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말합니다. 4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분을 대십니다. 첫 번째,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두 번째,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두 가지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머니 안 되겠어요.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이라면 아이고 알겠어. 뭐 그렇다고 정색하고 얘기하니 얘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에게 내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 제자들이 이걸 보고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어머니하고 아들 대화인데 이상해요.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요. 이게 뭐야? 엄마한테 한번 오늘 가서 그래봐. 여자요, 내 밥상을 내오시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예수님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또 하인들을 불러다가 지금부터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좀 이상한 걸 시켜도 꼭 그대로 해야 돼. 아니 분명히 거절했는데 그것을 마리아는 승낙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인들을 불러다 앉혀놓고서 분명히 이상한 말을 할 텐데 엉뚱한 말을 할 텐데 그거 그대로 해야 돼. 결과는 잘 아시잖아요. 분명히 거절했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야, 돌항아리에다가 물 보라. 아기까지 벗댑니다. 다 벗는데요. 그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술을 맛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오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 왜? 알딸딸하니까 미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후각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섞어서 갖고 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는 좋은 술이더니 두 번째는 너무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아, 하인들, 제자들만 알았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기적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슴 속엔 언제나 천사가 했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12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마리아와 자녀들과 예수님이 같이 살고 있을 때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애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먹습니까? 아이고 예수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손님들 오시기로 했는데 그 물이 똑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냐? 애들은 어리고 엄마는 요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 뭐 네가 떠다 주면 좋겠지만 아니 어머니, 아니 내가 뭐 북청 물량습니까? 맨날 나한테 물 떠오라고 그러고 그 항아리 좀 보세요. 거기 물이 있던 것 같은데. 아니 없어. 아니 내가 분명히 봤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서 봤지? 잘 봐요. 컵에 담겨있던 물 하나를 가지고 항아리에다 붓습니다. 보세요. 언제까지 계속 물이 나오냐? 항아리 가득 찰 때까지 물이 계속 나옵니다. 아니 물 다 있는데 괜히 없다고 나 심부름 시키려고. 아이고 여자가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갔네요. 가까우셨어요. 언어의 유의를 즐길 만큼 가까우셨어요. 예수야 어떡하니? 손님들 오는데 뭐 꽃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돈도 다 떨어지고 어떡하니? 아니 어머니, 아니 내가 뭐 꽃집 아저씨예요? 왜 나한테 꽃까지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 난 몰라요. 나 저기 앞에 개똥이네 집 놀러 갔다 올 테니까 그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문 열고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시다가 그러는 거죠. 저 뒷문이나 한번 좀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 찾지 말아요. 마리아가 뒷문을 열어봤더니 아예 그냥 온갖 꽃들이 다 펴 있는 겁니다. 그 대문 밖을 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여인이요, 그 필요한 대로 갖다 꺾어다 쓰시오. 나 찾지 말고. 아이고 예수야 어쩌면 좋니? 아이 또 뭐가요? 아유 개똥이네. 그도 큰 아들 있잖아. 그 외동 아들. 걔가 아프대. 어머니, 아줌마. 아니 내가 무슨 약사예요? 내가 무슨 의사예요? 뭔 일만 있으면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왜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나 몰라요. 진짜로 몰라. 아이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아니 나 잘 테니까 좀 이따가 문 열고서 이름 한 번만 불러줘 봐요. 개똥이 어떻게 됐는지. 깨우지 마요. 나 잘 테니까. 문을 열고서 개똥아 좀 어떠니? 그랬. 아이고 좀 전에 났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마리아는요. 그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4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와의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모든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질 겁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탄과 비난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심, 전심, 찰떡처럼 얘기해도 콩떡처럼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야, 내 마음 알지? 아예 알긴 뭘 알아요? 내가 몰라요, 나는. 이런 대화는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유의. 마리아와 예수님은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생긴 거냐?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내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능력을 베푸신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인들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믿을 수 없는, 가히 다른 사람한테는 이룰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참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도와준다는 뜻이구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어머니를 봐서 제가 도와드리지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어머니를 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아, 드디어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을 내가 보겠구나. 홍해를 건너가라. 아,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말씀마다 어떻게 날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러시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홍해도 들어가 보고 광야도 들어가 보고 먹을 것이 없이 40일을 견뎌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더라. 거절하는 것 같은데,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벌 주는 것 같은데 내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는 걸. 거절하는 것도 허락이라는 것을, 그걸 나는 경험을 했어.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더라. 여러분, 저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건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허접한 경험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신성한 관계, 그 누구에게도 해방받지 않는 거룩한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끝에가 이렇게 끝나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 있던 그 거룩한 영적인 공간 안에 있던 제자들만 믿었어요. 목사님, 마리아 얘기는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이미 믿었더라. 이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당부하고 가셨죠. 그래도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물만 부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돌덩이를 갖다가 넣으라고 그랬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경험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라 그래도 복이 들어. 내가 경험해봤는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거기서 생명의 길이 열리더라. 내가 경험했는데 거절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거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었더라. 오늘 이 마리아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여보 제발 그대로 해, 아들 엄마 제발 그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고, 어이 너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을 때 어머머머머 허락하시네,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이 꼬맹이, 꼬맹이라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꼬맹이야? 이게 아니라 꼬맹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나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것 같은데 주여 드디어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군요. 아이고 거렁뱅이, 아이고 거렁뱅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제게 말씀한 걸 붙여주셔도 그걸로 저는 됐지요. 아이고 모질이 좀 일로 와봐. 여러분 하나님이 찰떡같이 얘기해도 콩떡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이 김 집사 120년 동안 방주죠. 예? 아니 120년 동안 방주질 거면 차라리 실컷 120년 동안 놀다가 남들 죽을 때 그냥 콱 같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40년 놀 바에는 아니 그냥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편히 살다가 팍 죽어버리는 게 낫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40년이 아니라 300년인들 못 돌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로 먹이시는 은혜가 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애굽이면 어떻고 그것이 광야면 어떻고 그것이 가나안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기쁨, 그거면 됩니다. 이런 복받을 만한 마인드, 삶의 자세, 오늘 이 자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no problem, 어떤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 그러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이것만큼 아름다운 말씀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령이든지 나를 살리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조차도 나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여러분의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이요,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매여 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